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일으켜서 군대로 의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나라를 군대의 힘으로 좌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사실 시민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어제 보셨겠습니다만 어젯밤에는 대통령 탄핵 의결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특검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 둘 다 안 됐죠. 둘 다 되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이 정권에 실망하고 온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사람은 이미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 탄핵 의결을 막은 국힘당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이 광화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상당수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추호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는 거짓말인 하나, 사람은 잘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서 그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괜찮다니요.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기독교의 이름만 뒤집어 쓴 가짜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죠? 하나님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드러났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함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명백한 죄를 보고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가?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교회는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온 기독교인이 다 모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우리 측 합동 측 교회들이 모여서 중심이 돼서 모여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는 죄다. 저도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 반대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차별도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봤죠?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에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 제가 깊이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그 법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거나 그것을 공부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회들이 내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교회에 탐욕과 이기심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화문에 모여서 세를 과시했던 그 교회들은 다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가톨릭 사제들, 그리고 교수들, 의사들, 노동계, 심지어 학생들까지 일어나서 불법을 외치고 있으나 목사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중대한 죄고 잘못된 법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사건 역시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힘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잡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깡패가 하는 일입니다. 깡패가 하는 일. 그리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산당이 하는 일이에요. 공산 독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당 짓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나라 쏙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을 지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한 잘못을 죄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체제를 그냥 그저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요, 그분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깨지고 망가져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 버렸고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한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세상은 망가지게 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죄 이전의 상태,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옛날 사람을 통해, 아담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께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면 가는 대로, 끌고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인가?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스림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제시대를 겪고 군부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렇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 짓누르고 짓밟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보좌. 왕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 정의예요, 정의.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요. 정의를 세우고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정의가 기초된 사랑, 사랑이 거기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정의와 사랑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 받았잖아요. 세상을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냐?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끌려다니십니까? 참,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구나. 우리 끌려다니거든요, 주로.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이렇거든요. 하나님 다스리라고 그러세요.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직장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시편 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9절,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12절,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 시편 9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가르쳐 주는데, 보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르는 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분이죠.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 심판하세요. 기업, 이 땅에 얼마나 이 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업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다양한 사회 집단,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까지도, 그리고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까지도, 국제기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개인과 공동체와 단체를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를 보는 거예요? 억울한 자를 보십니다. 억울한 자. 고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살인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곳에서 억울한 자, 고난받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단순한 종교적인 이런 행위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보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르는 채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억울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부당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 귀한 일이지만 이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잘 살지 말고, 그렇게 도와주는 삶으로 끝마치지 말고 너가 속해 있는 그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얼마나 담배를 사람들이 많이 피우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담배 꽁초로. 그걸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치웁니다. 치우는데 너가 치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작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요 왕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다행히 여전히 사람들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의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나마 그래서 이 정도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갈 것입니다. 살인하는 사람들 계속 생길 것이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죠? 고난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를 바꾸어가는 일을 누가 해라? 그리스도인이 해라. 교회가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나중에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될지 어떤 세계가 될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 별을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 결코 하나님 나라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바르게 다스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악을 막아야 돼요. 막아서야 돼요. 최소한 그건 아니다라고 말은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한 불법과 죄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자꾸 외면하면 이제 죄에 감각이 없어진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와 섞여서 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자분인데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 나치의 부역자로 수많은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나치의 전범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을 직접 거기서 보고 자기가 기록으로 남긴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재판에서 아돌프 아이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했을 뿐이다. 나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냥 이 재판을 방청한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책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 속에서 악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죄악에 반응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외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거대한 범죄 집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어디에서 일한 거예요? 범죄 집단에서 일한 거예요. 폐수를 콸콸콸 흘려내는 그 공장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봐야 여러분 그 집단의 이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범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도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저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586장 찬송을 불렀죠. 아까 여러분 그 가사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십시오. 악을 뚫고 전진하는 군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피해 다니고 도망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 내가 힘든 일이라니까 입 다물고 있고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봐 숨어 있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명령과 부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불의를 당한 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정의로 가득한 세상을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것이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핵 운동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우리 가운데 만연한 죄악에 민감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주변과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